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어떻게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위례 없는 또 이렇게 추위 가운데, 강추위 가운데 건강 잘 유의하시고 잘 보존하시고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재직 헌신 예배가 찬양 예배 시간에 있겠습니다. 강사는 계산제일교회를 섬기시는 권호규 목사님입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여서 하나님 앞에 재직된 자로서 헌신을 결단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뜻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복음이라는 주제로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좀 복습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 제가 설교한 말씀도 제가 잘 모릅니다. 자꾸 복습하면서 들었던 말씀인데 늘 새롭게 다가옵니다. 분명히 설교했던 말씀인데 도전이 됩니다. 다시 한번 앞부분 함께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복음이란 주제로 함께 봤을 때 복음에 참여하는 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여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고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는 것이죠.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조금 한번 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동력자로서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성도들의 동력자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을 묻는 거죠. 동력자로 살아가는 건 가장 기초적인 것이 서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내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 전 성도를 향해서 기도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구역을 위해서 또 교회 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가. 이제 그 부분에 응답하고 있는가. 이제 이것을 묻는 것이죠. 두 번째 주제가 복음의 부끄러움이 없는 자입니다. 복음의 부끄러움이 없는 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받았다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 셰익스피어의 희곡 중 하나인 햄릿에서 나온 그러한 대사가 이 주제에 맞는 그러한 대사인 것 같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과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사모하는 삶입니다. 이 균형이 이 땅에 있으면 좀 병든 거죠. 빨리 이렇게 그 무게추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야 합니다. 삶의 문제는 내가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갈 이유,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이 있는 삶,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삶, 내가 살아가는 게 건강을 잘 유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고 하루라는 삶이 있기에 살아간다. 그 고백으로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복음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름에 응답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이제 보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죽음의 문제, 삶의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 자로 날마다 응답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제가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복음의 공동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모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모여서 큰 교회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정말 천국 백성이고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 그러한 사람들이 모임 공동체라는 것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 모였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모인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불씨여가 되고 함께 모일 때 복음의 불길이 되고 횃불이 되는 것을 성경은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씨로 그냥 불을 한번 제대로 일으켜보지 못하고 생을 마칠 수 있지만 함께 모일 때 복음의 불길로 주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로 세우는 역사고 마귀의 악한 영의 역사는 둘로 셋으로 자꾸 나누려는 역사이다. 이게 가장 분명한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를 구분짓는 척도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복음의 큰 불을 가지고 있는 성도, 교회는 큰 산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 태워버립니다. 큰 산을 다 태워버리고 그 큰 산을 오히려 농작물을 심을 수 있는 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지요. 큰 산을 다 태워서 오히려 그 모든 큰 고난을, 큰 산을 하나님의 귀한 은사와 은혜를 얻는 노량물로 삼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런 복음의 공동체로 서 있는가?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점검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많이 외치고 있지만은 그러한 바람은 있지만은 어디서부터 기초가 다져져야 되는지 그걸 이제 보는 겁니다. 각자의 사명이 있는가 하면 공동체로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또 함께 어떤 사명을 이루어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할 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복음의 불길을 익히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에 그 교제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이제 서론을 얘기했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분쟁과 다툼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제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복음의 공동체 안의 성도의 교제는 어떤가?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읽은 구절을 보면 한글 번역 그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헬라어에 있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A라는 부분인데 만약 조건절이지요. 만약 뭐뭐 하다면 이 부분을 오늘 이제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뭐뭐 하다면 공동 번역이 이거를 잘 번역합니다. 만약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위안을 받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만약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라면 이러한 열매, 이런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얘기지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할까? 만약 이 조건절을 붙이고 있습니까? 빌립보 전체를 보면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는 여성 지도자 2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이 여성 지도자 두 사람이 그룹을 지어서 교회 전체를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못하느냐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진단하고 있고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기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마도 같은 교회 안에 유오디아 라인, 순두계 라인 이 두 그룹 진영이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누구의 사람이다. 교회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그룹. 그게 너무 강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나뉘어집니다. 누군가 좋아하고 모인다는 것은 굉장히 추천할 일이지요. 그런데 그 모인 그룹이 배타적이 되면, 우리들만의 모임이 되면, 그룹이 되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정말 우리의 그룹이 모이는 그 구역이 모이는 그 모임이 누군가를 좋아해서 모이지만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누구나 좋아하는 모임으로 늘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우리가 성도들 간에 정말 친밀한 교제를 하고 모인다는데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너무나 울타리가 높아서 다른 사람은 다 주변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는 겁니다. 두 그룹의 여성 지도자들이 여기에 앞장서고 있고 이 두 그룹 진영들이 서로 싸우고 있기에 지금 복음 공동체의 사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두 그룹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고 있습니다. 능력을 얻고 있습니다. 순두계가 여기에 가면 유오디아가 나도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잘 교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서로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서로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두 그룹 안에서는 그렇지요. 그렇지만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그러냐? 정말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냐? 정말 이것이 성령 충만한 그 증거냐? 정말 그 이 증거가 무엇인지 내가 말해주겠다. 이제 이 부분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게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라는 것이죠. 한 마음을 품어 세 번째 주제도 얘기했지요. 자꾸 보면 빌립보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있다고 말해도, 사랑의 위로가 있고 성령의 교제가 있다 하더라도 분명한 증거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고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이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몸으로 세우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성령 충만한 증거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 전에 영락교회 그 행정 목사 이제 모임으로 이제 잠시 교제하면서 나눈 가운데 그런 이야기,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에 다가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한 모임에 가면서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실제로 그 음성이 들립니다. 신기하지요.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도 합니다. 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구나. 그래서 한 성도님을 또 그 모임에 데리고 갑니다. 그 성도님이 가보니까 자기 체질과는 안 맞습니다. 나와는 잘 맞지 않아서 저는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임의 리더가 그 성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저 사람이 이상하다. 비난합니다.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막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불거지면서 목사님께까지 이 문제가 들어온 겁니다. 목사님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악령의 역사인가, 기도 중에 분별되는 딱 그 척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은 연약한 성도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품는다는 것이죠. 연약한 성도를 세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목사님은 음성이 다 들린다고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 성도들을 이렇게까지 유혹하는구나, 그렇게 깨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들린답니다. 근데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후 그 모임은 광명의 천사를 흉내내는 것으로 판단하여 더 이상 가지 않도록 조치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믿음이 좋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성도 안에서 위로하고 섬기는 증거는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사랑 안에서 세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분명한 증거를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분명한 증거가 있다. 이제 그 부분을 바울이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검증하는 척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분명한 척도죠. 이게 뭡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확실한 증거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
내가 겸손하다는 건 무엇인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죠. 본래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것이죠. 사람은 이렇게 이기적인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사실 인간의 능력은 다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잘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을 근거로 낮게 여길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능력을 주셨기에 능력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거기에 따라 그 사람의 능력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것을 본다는 거죠. 겸손한 사람을,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근거가 거기입니다. 자신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지요. 모든 근거가 그 사람의 잘남과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부어주심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볼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성 어거스틴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은 무엇이냐? 겸손이지요. 겸손에 반대되는 것은 무엇인가? 제자들이 물을 때 교만이다. 그렇다면 교만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진정한 겸손은 무엇인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다. 이게 정말 성령 충만한 증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겸손에 내가 그리스도의 위로도 받고 믿음도 좋고 성령 충만하고, 그런데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 나타나는 거죠. 그 교만의 열매가 뭡니까? 다툼과 허영입니다. 다툼과 허영이 나타납니다. 허영은 무엇입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마음, 이게 허영입니다. 허영이라는 것은 헬라어의 두 단어가 합성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비어있다, 이런 빈 마음, 공허한, 텅 빈, 그리고 뒤에는 도키와 영광, 이것을 합쳐보면 헛된 영광, 비어있는 영광, 공허한 영광, 자기를 높이는 그 결국은 굉장히 뭔가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열매, 마지막 열매는 공허한 영광, 헛된 영광, 전혀 어떤 영광도 없는 비어있는 영광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게 허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를 낮추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십니다. 자기가 스스로 막 높아지느냐, 하나님이 높여주시느냐, 여기에서 교만과 겸손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게 허영입니다. 둘째는 다툼입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는 겸손과 반대되는 교만의 한 형태지요. 다툼이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동력자, 또 성도들 서로는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그렇게 봐야 되는데, 동력자가 아니라 경쟁자로 봅니다. 더 인정받기 위해서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지요. 경쟁자로 보는 것입니다.
사역을 잘하면 그래서 칭찬하고 박수 치는 것이 아니라 깎아내립니다. 깎아내려야 자신이 높아지니까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니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죠. 겸손을 가장한 교만입니다. 허영과 다툼은 복음의 공동체를 하나 되긴 것이 아니라 나눈다는 겁니다. 분쟁을 일으킵니다. 무리를 찢게 만듭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그러면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의 그 특징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정말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기에게 맡은 일을 정말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신에게 맡은 일이 있는데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엎드려서 하나님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 맡기셨는데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능력의 근원을 사람이 아니라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일을 해냅니다. 감당합니다. 성실하게 감당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자기에게는 몰랐던 하나님의 능력 부으실 때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종종 겸손을 빗대어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하는데 나는 부족해서 연약해서 못합니다. 회피합니다. 떠맡깁니다. 미룹니다. 이건 겸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교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다. 정말 자기 능력의 모든 기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맡긴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늘 하는 얘기가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굉장히 겸손한 것 같죠. 여기에서 정말 겸손한 사람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능력 주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어떻게 살았나요? 주님 능력 주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의 지형이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본다고 겸손의 증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겸손은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고 시기해서 조금이라도 더 잘하려고 하는 것, 이 교만입니다. 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못하면 서로 채워주고 서로 함께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누가 내 앞에서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은 잘 채워져서 함께 가는 것이죠. 오늘 빌립보 교회 그 공동체를 보면서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각자의 삶을 진단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성령 충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일 어려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저지요. 예. 계속 앞장서야 되고 뭔가 결정해야 되고 그럼 착각합니다. 착각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면 그때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 또 그 제자 훈련을 하면서 계속합니다. 기도해달라고. 처음이나 끝이나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순간입니다. 겸손하면 총알도 피해가고 화살도 피해가고 엎드리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자, 또한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2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